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성경 공부 마땅한 타이틀이 없어서 성경 공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경만이 아는 걸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구원의 도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체 성경 66권에 나타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썸머라이즈하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을 대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가를 배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심을 배웠습니다. 왜 이 땅에 행복할 인생들에게 참 행복이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인간의 문제가 뭐고 인간의 소망이 어디 있다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믿는 교회로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누구신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비밀을 주셨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 기도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교회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이 껍데기, 이 고운 장로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함과 동시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납니다. 교회 우리들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라는 게 맞다고 하면은 이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이거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고 그랬죠?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to invite, to call 이렇게 했죠? 어디로부터 불렀다. 어디로부터 초청했다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패역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패역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은 참된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로 사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이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상 섬기는 자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찾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악한 세대란 말은 뭐예요?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물질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부모님, 자기의 형제, 친구까지도 해치는 이런 악한 세대 아닙니까?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다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들과 어떻게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어둠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어둠 뭐예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사회법으로 나와 있는 사회,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법 있잖아요. 법을 어긴 것도 죄고, 또 도덕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걸리는 것도 죄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사회법에 또 내 양심에 도덕의 윤리를 어긋나는 거, 이 정도로 끝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새롭게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깥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아니죠. 말씀 안에 사는 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낱말을 얘기를 할 때 이와 같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어디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 그랬어요? 어디서 불러냈다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자신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어디에서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실체를 인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한단 말이죠.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서 묶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은장로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이 껍데기 건물이 아니고 고은장로교회에 모인 바로 저와 여러분 가르쳐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교회 특성이 뭡니까? 교회 특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틴 신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개혁신학이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또한내린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기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분별력을 잃어서 이 하나됨에 대한 내용을 잘못 왜곡하고 있어요. 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 되라. 그 전 인류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저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이 다른데 어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 많은 교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유수한 교회, 상당히 대단한 큰 교회, 그냥 한국을 전부 다 대표할 만한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하나 된다 해서 종교 통합, 일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WCC. 거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에도 여러분 친구들에게 교회는 다 같은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향해서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도 알곡이, 쭉정이, 가라지 알고 있듯이 다 같지 않아요. 교인이 다 같습니까? 아니요. 이 교인 가운데는 참 신자가 있고 거짓된 자들도 있단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들이 다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참 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할 때 그 교회가 먼저 참 교회인 걸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곡됨이 없이.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자꾸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는 자꾸 교회가 말씀 아닌 다른 것들 자꾸 들어와 가지고
말씀은 잠깐이고 대다수 다른 것들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 시간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거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런 거 못 느껴요? 하여튼 여러분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되 바른 신앙 고백,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 교단이 나가고자 하는 그 노선이 있습니다. 바른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절대 다툼인가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교회는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거룩해야 된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거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도, 거룩한 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거룩한 분들이 맞습니까? 네? 네? 맞죠. 주님의 피가 없는 성경은 저와 여러분께 성도라,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거룩이라는 낱말을 그냥 불쌍하게 볼 때 그 낱말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불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 툭 던지고 괜히 주눅 들어요. 이 목사가 정말 당신 거룩합니까? 이렇게 딱 이러면 눈물도 얘기하면 괜히 담대하게 말하다가도 왠지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인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지공의 법을 다 이루셨다고는 사실, 그 의를 내가 믿을 때 그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이제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왜?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나는 비록 실체가 별로 거룩하지 못하지만 나는 분명 그 연약한 자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통해서 거룩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머리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뭐라 합니까? 지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 또 몸통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에도 온 적이 있죠. 영국의 이 땅에 아마 천재 물리학자죠. 누구예요? 호킹 박사. 이 사람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과학세계에 이 박사만큼 천재가 없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이 휠체어를 이상한 거 아주 첨단 장비로 되어 있는 걸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아주 극대우로 하는 거예요. 천재이기 때문에. 머리가 천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이 사지 백체도 천재 대우를 받아요. 이 발도 손도.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는단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이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한 자로 그렇게 불림을 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위축될 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이미 거룩한 자로 하나님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독교 안에 잘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묻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회개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래서 자꾸 강단에서 회개하라 가르치는 목사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사도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 안에 잘못된 종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슨 파예요? 구원파. 겁도 없이 이 목사한테 전도하는데 목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겁도 없이 성도 하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까? 아, 구원이 뭡니까? 해서 그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한 40분 동안을 가르쳤죠.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는 잘 배운 사람들이 왜 말하지 못합니까?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누군가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잘못되어지고 잘못 전달되는 이런 시대에 참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거룩하다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룩한 사람과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정말 내가 은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줬으니 이제 그분 앞에 무엇을 내가 마다하리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거룩하지 못한 나를 거룩다 인정하시고 믿어주시는 주님 앞에 이제 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가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야 할 교회가 그 의무를 가졌는데 그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인정받기 전에 예수님 당시 때부터 313년까지 말할 수 없는 역사시대 그 10대 박해 사건이라 그래요. 로마의 황제 10명이 극심하게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 그 10대 사건이 있어요. 그런 엄청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그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3년 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교회가 점차 변질되어 갑니다. 어떻게 변질됩니까? 이제 교리 논쟁으로 쌓이는 거예요. 교리. 서서히 313년 이후에 이제 서서히 오늘날 잘못된 로마 캐톨릭 처치가 태동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일어나면서 이제 계속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힘있는 자가 자기의 교리를 세상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어떻게 했어요? 모두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때 당시 때는 다른 나라 관계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한국 사람들도 그때는 예배 드릴 때 뭐를 써야 돼요? 라틴어를 써야 돼요. 예배 인도하는 자들도 다 라틴어를 써야 돼요. 상대방이 알아듣던 말던.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 당연히 이 나라가 전 세계에 퍼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번역한 그 사람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어떻게 죽였어요? 그 사람을 불로트에 죽였죠. 정신병자 여자를 뭐라 했습니까? 정신병자를 그 시대는 마녀라. 그래, 마녀라 해서 격리시키고 때로는 화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아프리카의 땅을 강탈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인디안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사람들
인도네시아라든가 월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남자를 무기력시키기 위해서 담배를 공급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책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신문을 보면은 이 땅에 크고 작은 문제들 야기시킨 사람들의 내용 보면 모두가 다 뭐라 해요?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을 해요. 과연 그들이 참 신자입니까? 그들이 바른 깨달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잘못 깨달으면은 이런 자리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알지. 실제로 제가 만나본 사람의 경우에 보면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알지 않은 사람 몇 마디 얘기해보면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제가 되게 하다 보면 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상처 주고 사람이 공동체에서 나가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바른 복음 가진 사람들 자칫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아닌 사람들 배척하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할 사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거룩한 무리들이 아닌 하나님의 잘못된 말씀을 깨닫고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된다면 이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도의 구렬. 저희가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거룩한 무리가 아닌 이런 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보편적이란 말이 초대교회 때부터 쭉 썼던 말이에요. 보편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그래서 로마 캐톨릭 처치가 이제 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로마 캐톨릭 처치하고 공식 면명이 천주교가 아니고 여러분들 로마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그들이 캐톨릭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공통의 우주적인 말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적이란 말이에요. 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로마 캐톨릭과 구분하기 위해서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유니버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유니버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유니버셜. 어쨌든 이 교회는 보편적인 이 말하는 것은 이 교회는 누구든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지역의 차별이 없습니다. 재산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신분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무엇을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수되게 따지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도 노스캐롤라이나에 갔었는데 그 교회는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흑인이 한 명도 없어요. 백인들이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아마 40-50년 전만 해도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누구도 차별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만민이 구별된 만민이 아니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치상명령을 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구별된 모든 족속이라는 것을 괄호하고 인종 구별, 신분 구별, 학력 구별, 이것 등등 구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파당이 생겼다든가 교회가 구별된다든가 그건 더 이상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누구라 그랬어요?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가 누구라 했습니까?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 아니다라는 걸 지금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대단히 혁명적이에요. 이 교회가 보편적이다. 그럼 2000년 전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노예가 있는 시대예요. 주인이 있는 시대예요.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들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다, 같다라고 하니 이게 될 말입니까? 이 나라의 자유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 미국 땅에도 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이 인종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은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와서 우리의 편협한 시각 때문에 잘못된 깨달음, 무차별 공격을 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사기꾼이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사기꾼이. 저 사람 죄인이네? 그래서 죄인을 불러 주님께서 교회에 들여오신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음란한 생활했네? 그러게 주님께서 그를 불러 오신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서 저들은 사기꾼이었네, 저들은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네, 저들은 음란한 삶을 살았네, 저들은 술주정뱅이였네, 저들은 살인자였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배척하니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바로 주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들춰보면은 얼마나 더러우고 얼마나 모자람이 많은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용납을 받은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배척하느냐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거룩하고 자신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누가 그렇게 잘한다고 그럽니까? 그런 자를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아주 혹독한 말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도 와야 돼요.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부한 자도 부르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부도 부르셨습니다. 교회 장교도 부르셨고 또 천민, 또 정신병자, 또 불구자, 또 높은 의사, 또 귀족 다 부르셨어요. 거기에는 아무라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는 참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또 사도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 이 사도란 말은 옛날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 사도로부터 이어진 바른 신앙 고백이 일치되는 걸 말합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 12제자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주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친 자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 예?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몬교 또 안식교 그들은 똑같이 우리에게 근접해 옵니다. 똑같이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또 그들은 이 성경을 옆에다 싸다 놓고 이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고 먼저 그때 자기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다른 선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자 쓴 책을 갖다가 더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쏘거나오면 안 돼요. 사도죠. 그래서 신앙 고백과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 내가 복음을 새로 깨달았다. 2000년 만에 처음 깨달았다.
교회 2000년 정통성을 전부 다 왜곡시키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자들 있죠. 거기에 많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보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네. 하나님의 뭐죠? 교회인가? 뭐 있죠. 예? 안산홍씨. 예.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엄마. 왜 하나님이 왜 아버지만 돼? 엄마도 그렇지. 하나님 어머니하고 실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웃지만 전 세계 얼마나 이 영향이 큰지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커요. 말세가 되면 영계가 혼탁해지고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이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뿌리를 근간을 흔들고자 하는 또 하나 있죠. 누가 있어요? 신천지. 그 이만희 씨가 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것도 지금 대단합니다. 바른 정통교회가 속수무책이에요.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 목사님들이 이 교회 안에 신천지 있는 분부터 나가주세요. 그러면 나갑니까? 역사적으로 이단이 극도로 달했을 때 그때 바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바르게 우리가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거기에 반동으로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바른 정통 이 개혁을 자랑하는 이 교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니까 자꾸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꾹 있다가 니들 교회 그랬지. 니들 교회 이런 부분이 있지. 이 기존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마치 자기들은 거기 온전한 것처럼 해서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바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진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예.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곧 성경 66권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닌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를 나에게 주셔서 놀라운 신비스러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계시를 주셨다.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통 계시. 바로 내가 뭘 받았다. 그 다 우리 개혁 장로교에서 개혁 신학에서 그 다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시 방법은 성경 66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서 이것은 충족합니다. 성경의 종결성과 충족성 또 완전성을 우리는 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가운데 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뭘 가까이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아침 일찍 나와서 성경 말씀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바르지 못하니까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람들 보면 나도 장로교에 나갔습니다. 하여튼 이단들은요 기존 교회 한 번은 다 나갔던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이단 나갔다는 건 거의 들어보지 못해서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만난 경우는 없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요? 내가 옛날에 장로교 다녔었는데 장로교회 이게 잘못됐대. 그런 사람들 보면 그때 교회 다닐 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신앙한 사람 빠지지 않아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이단들은 영이 다릅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에 참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인 것을 확증하는데 어떻게 확증합니까? 나는 하나 돼야 돼요.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또 세 번째 뭡니까? 보편적이에요. 차별을 두면 안 돼요. 또 네 번째는 사도적 권위의 성경 말씀에 능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교회 삶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